저는 90년에 선교사로 한국을 떠났다가 2006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있는데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가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안식년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며칠 안 됐는데 학교를 간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엄마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제 머리 좀 더듬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놀랬죠. 왜 그러나 제가 자기 머리를 더듬어 달라니까. 그래서 엄마가 머리를 정말 더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말고 내 머리를 더듬어 달란 말이야. 그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지금 머리를 다듬어 달라는 말이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더듬어 달라고. 머리를 전날에 잘랐는데 이게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머리 길이가 안 맞으니까 머리 좀 가지런히 다듬어 달라는 말이었어요. 말을 배우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더듬어 달라와 다듬어 달라를 구분하지 못한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말에 더듬어 달라는 말이 있고 다듬어 달라는 말이 있는데 다듬어 달라는 말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길이가 안 맞고 그런 것들을 모양이나 길이에 있어서 정확히 맞춰주는 게 다듬는 거라면 더듬는다는 말은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더듬는 것도 더듬는 것이고 뭔가를 잘 몰라서 찾아가는 것도 더듬어 간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참 더웠죠. 아마 내년에도 더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참 더웠어요. 선교지만 더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운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작년에 큰 교회에서 7월 달에 권사님들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마 에어컨이 신통치 않았는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웠는지 이 권사님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 한 분이 총무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권사님들, 우리 8월 기도 모임에는 좀 시원한 데서 만납시다.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아니 시원한 데가 어딘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아니 무슨 호텔? 어디 호텔에서 만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안했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메리엇 호텔에서 만납시다. 그래 많은 권사님들이 처음 듣는 호텔이고 그런 호텔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메리엇 그러니까 이 광고하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택시를 타세요. 그리고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그러면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헤어졌어요. 8월 기도 날이 됐어요. 한 권사님이 정말 장소를 모르시니까 택시를 집 앞에서 탔어요. 그리고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이 할머니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난닝구 호텔 갑시다. 이 사실 그렇게 하고 이 할머니는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정말 메리엇 호텔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당신 참 용하다고. 내가 아까 난닝구 호텔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호텔을 알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이 타자마자 손님이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술의 전당에 모시다 드렸어요. 제가 그 일도 한참 생각해 봤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기사는 메리엇 호텔 가자는 말 대신에 메리아스도 아니고 난닝구 가자고 그랬는데 메리엇 호텔을 모시다 드리고 아니 도대체 전설의 고향과 예술의 전당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글자가 5자 같다는 거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모시다 드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기사 아저씨에게는 고객의 마음을 더듬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저분이 저렇게 말했지만 저렇게 급한 김에 저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저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고객의 마음을 더듬어 보다 보니까 찾아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을 제대로 모신 게 아닐까. 저보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가는 것은 아닐까.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든지, 요즘에 우리 일이 나의 일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요즘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는지, 왜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기쁜 일만 있는지 그 모든 뜻에는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듬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복음 문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한 4달 전쯤 됐나요? 2013년 7월 2일자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게재된 간단한 글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에릭 머텍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우리에게 흥미가 갈 만한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미국 이야기인데 젊은 무신자론자에게 배울 점들, 그리고 왜 그들은 기독교를 떠났는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난 청소년,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하고 답한 내용들을 통계를 냈어요. 이 사람이 그 통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정말 저는 그 글을 보고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미대할지, 혹시 다른 핑곗거리가 있는데도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사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 어떻게 재미있는 이벤트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는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을 정작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된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아니 그 말씀을 전한다는 사역자들이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열정 있는 그분들한테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그들의 그 이유가 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많은 말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선교도 이제 곧 쇠퇴기에 접어들 거라고 비관적인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의 노력과 우리 쪽에서 헌신이 또 한 번 필요한데, 그건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회학자이면서 신앙인이었던 피터 버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서라. 세상적인 지혜에 눈을 돌리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 복음으로 돌아서라. 사실 우리의 살 길은,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 길은, 한국 선교가 살 길은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선다면 아직도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번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결단과 실제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면 그 은혜가 뭘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죠.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넌 할 것이 다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집회 있고 아침 10시 집회 있고 저녁 집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우리들 젊은 사람 몇 모인 데서 그분이 이제 우리 친구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니 지난주간 은혜를 참 받았는데 이 토요일 날 아침 사건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나? 은혜는 주워 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회가 잘 됐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토요일 날, 그때가 1월 추운 날이었어요. 그 집에는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일하는 아이, 당시 식모라고 그랬죠. 식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집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장로님은 이제 바로 출근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남으셨고 이 권사님만 혼자 들어오셨는데 아니 집에서 일을 돕는 아이가 깜빡 잠이 깊게 든 것이에요. 이 권사님이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20분간을 초인종을 눌렀어요. 20분간을. 그런데 이 자매가 깜빡 잠을 깊이 들은 바람에 20분 동안 문이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참다가 계속 눌러도 반응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화가 날 대로 났죠. 20분 만에 이 자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줬단 말이죠. 이 권사님이 문을 열어주는 그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을 하시면서 니년 때문에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서 도대체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 정말 많은 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란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서 화를 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질을 부려버리면 다 쏟아지는 것이 은혜인가? 그렇다면 잘 담아가셔야죠. 흔들리지 않게. 은혜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은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논문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가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경제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았단 말이죠. 노벨상을 그것도. 그래서 그분의 논문을 저도 바쁘지만 보게 됐어요. 이분의 논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결정이 없이 행동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런 내용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에 결정이 없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번에 우리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결심하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논문에 반을 썼어요. 상당히 지루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의 논문이 그로 끝났다면 별걸 없는 논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논문의 후반부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사람은 마음에 결정이 없으면 행동을 못한다면 그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내용을 썼던 것이죠. 그 사람의 그 논문이 경제학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돈이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한 다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돈이 있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이게 바뀌면 다른 결정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중요해서 그것만큼은 버릴 수 없는 것, 그것만큼은 바꿀 수 없는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돌봐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에 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뭘 가지고 근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을 가지고 가치 문제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단했다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친 대로 그분들은 안 살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친 대로 자기는 안 살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가? 그분들의 변화된 가치관대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된다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가치 문제에 있어서 그만큼은 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젯밤 주무셨잖아요. 오늘 말씀 계속 들을 거죠. 아침 드실 거죠. 점심 드실 거죠. 저녁도 드실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해요. 그러면서 요즘에 말씀이 너무 중요하대요. 이번에 깨달아 보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가치관으로까지는 안 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거죠. 적당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사람은 변화된 가치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삶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의 결정을 바꿔야 되고, 마음의 결정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우리의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성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의미하지, 이제는 뭘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번 집회에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가치들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의 결정은 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장래는 비관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이 이 새벽 집회의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새벽 기도를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잠실에 살았고 교회는 신반포에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가 영동 사거리, 영동 그쪽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체인이 없는 데다가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그 언덕을 못 올라간다고 기사 아저씨가 다 내리래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부터 걸어와야 됐어요. 생각보다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눈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어떤 곳은 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도와 길과 또 빠질 수 있는 곳과 좋은 길, 나쁜 길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약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덮여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참 많이 넘어지고 빠지고 그렇게 교회까지 왔어요. 이미 새벽기도 다 끝나버리고 기도 시간도 많이 지나버린 시간에야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때 제가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마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 등을 옛날에 허벅지에다가 메고 다녔답니다. 차고 다녔답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래 것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들고 가면 위 것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사람들은 등을 허벅지에다 메고 다녔대요. 그래야 양손을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그 한 발자국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내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가로등만 보고 가다가 여러 번 빠졌어요. 또 아래만 보다가 다른 데로 빠질 수가 있죠. 결국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을 수 있는 그런 등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순간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특별히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헬라말을 찾아보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대다, 세대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시간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본을 받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본은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어떤 생각,
어떤 지배적인 사고 방식이 바로 이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 방식,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야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세상의 이야기, 이 시대의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이 드는 것이죠. 스티브 가버라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기본 구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학을 졸업받고 4, 5년 뒤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버리는데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 사람,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독교에 붙어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멘토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기독교적 삶을 사는데 깊이 헌신된 동료들과 정규적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젊었을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신앙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대학을 떠난 후에 당면하는 유력한 여러 다른 세상적인 세계관에 도전받게 되는데 그런 도전에 응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발전시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기독관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에 남아있지만 그런 확실한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이런 통계를 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리 하우에르바스라는 사람이 비전과 미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자면 우리가 당하는 일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하는 일에 대한 어떤 개념, 인생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가 씨줄 날줄처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하는 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일, 경험하는 일에다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뭘 의지를 발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갖는 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바로 그 개념이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세계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줬던 노벨상의 4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요다라는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유대인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179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의 180개 이상을 오래전에 이미 가져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많은 책들이 유대인의 어머니 교육, 유대인의 종교 교육, 아버지 교육 뭐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그런 책을 몇 권만 들여다보신다면 일리가 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이 주요 원인이구나, 나는 답을 찾기는 힘들 것이에요. 저는 그 답을 로마서 3장에서 찾았습니다. 어제 우리 그 헤브론 아이들이 입체 낭독을 하면서 3장도 했었죠. 그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고 로마서의 기록자가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범사에 많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맡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4살이 되면 14살이 되기 전까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 같은 건 다 외우게 만들어요. 토라 정도는 다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그들의 세계관으로 무장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역할을, 놀라운
공헌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외우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닌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좋은 유산은 뭘까요? 돈일까요? 학위일까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위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앞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신약까지 다 외워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2배 이상 그들을 앞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신약과 구약 성경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삼아준다면 그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 세계관이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마음의 결정, 행동을 가지고, 행동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세대 문제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이란 지역에서 끄웨르바라는 부족 사람들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현재 6,912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언어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6,912개 언어 중에 적어도 2,600개 내지는 3,000개의 언어 그룹들이 글자가 없이 삽니다. 우리는 글자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글자가 있었으니까. 아니, 요즘 아이들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글자를 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글자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이 잘 안 가죠. 글자가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이야기를 해주면, 중요하다고 말하면 3번만 이야기해주면 다 외워버려요. 이 A4 용지 한 장이면 3분에서 4분 정도 이야기거리인데, 이 정도 이야기를 또박또박 3번을 읽어주면 우리 부족 사람들 치고 그 이야기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10대 기억력이 한참 좋을 때 아이들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반복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대단히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문자 문화권이 아닌 구전 문화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기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글자를 봐도 글자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처럼, 도형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요한 모든 이야기는 다 외웁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끄웨르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은 마땅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야기 들어있어요. 결국 우리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들의 부족의 이야기를 버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 사람들은 모든 걸, 중요한 건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억 안 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기록도 없으니까 기억 안 했겠지만 기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고 알려준 다음에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자식의 생일을, 물론 어제 태어난 아이의 생일은 알겠지만 어제니까 거의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4명의 아이들을 들어가자마자 이제 도시에 빼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명의 아이들을 선별을 했는데, 도시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어려웠어요. 그게 뭐가 어려웠냐면 얘들에 대한 신상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 공용학교 선생님한테 난 얘들도 잘 모른다고, 얘도 나이를 모른다고, 생일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알아서 써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4명이 남자아이들인데 쭉 순서로 세웠어요. 누가 가장 먼저 태어났니? 얘래요. 쭉 순서 세워놓고 제가 나이를 적당히 맞춘 거예요. 너는 앞으로 15살이라고 해라. 너는 이제부터는 14살이다. 너도 같아? 너도 14살. 너는 한 살이 적은 것 같아? 그럼 너는 13살. 나이를 먼저 다 정해줬어요. 그리고 나이를 정해주면 연도가 알죠. 그래서 그 학적부에다가 연도를 썼어요. 태어난 연도를. 이제 생일이 문제인데 아무 단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저는 추운 날에 태어났대요. 우리는 뭐 꽃피는 봄에 태어났대요. 그런 거나 있으면 대충 짐작하겠는데 열대지방은, 특별히 적도 근처는
매일 덥죠. 매일 여름이고. 그러니까 그 날짜, 날씨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생일을 정해줬죠. 너는 이제 앞으로 3월 1일이 네 생일이다. 너는 6월 25일이 네 생일이다. 너는 8월 15일이 네 생일이다. 너는 이제 10월 9일이 네 생일이다. 제가 지금도 다 이 생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생일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족 사회가 동등 사회입니다. 이 동등 사회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이름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 이름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어른이고 누가 윗사람이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생일을 기억하고 생년을 기억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 이름 부르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나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글자가 없다는 것이, 기록을 못한다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 우리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들이 성경이 주어지면 그들이 성경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성경 번역 선교사들의 아픈 마음 중에, 깊은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번역 선교 헌신했다든지 번역 선교사를 알고 있다든지 가까운 후원자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번역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처를 받으니까. 아, 성경 번역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읽나요? 이런 말을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제가 번역하면서 항상 마음에 와 있는 말이 뭐냐면 성경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글자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번역됐다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2,600 내지 3,000개 부족에 해당되는, 인구로 볼 때는 약 4억 4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글자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죠. 누군가는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줘야죠. 그 만든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이 번역됐다고 바로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상을 글자 없이 말로만, 이야기로만, 이야기 형태로만 구전적 의사소통을 해온 사람이 글자가 주어졌다고 갑자기 글자가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죠.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글자를 안 가져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글자를 안 가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을 이야기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일까? 아니, 글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보내주는 거 참 중요한데 오히려 그 전에 먼저 복음을 넣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야기 형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의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취하는 것이, 바꾸는 것이 마치 예수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근원적 체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본의 다마 대학의 다사카 히로시라는 교수가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근원적 체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근원적 체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근원적 체험이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진짜 근원적 체험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과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걸 근원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원적 체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번의 근원적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도 있을 수 있죠. 저에게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번역 세미나에 갔다가 글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글자가 없는 게 그게 큰 장애가 된다더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숫자가 제법 많다더라.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근원적 체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 글을 만들어가지고 이 언어를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번의 근원적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번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근원적 체험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4개월 전에도 오래간만에 저의 정글 마을까지 다녀왔는데 그때
가서도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몇 년 만에 갔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반기고 얼마나 서로 울고 붙잡고 기뻐하고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도시에서 살거나 아니면 일정한 우리의 살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정이 안 들었을 거예요. 정글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데 우리가 그들의 텔레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별로 낙이 없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만 뜨면 전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경하는 것이에요. 뭘 하는지,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들의 텔레비전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안식년만 다녀오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1년 동안 왜 안 왔냐고 그러면서. 그러니 제가 몇 년 만에 저 혼자 갔으니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울고 기뻐하고 왜 이제 왔냐고, 앞으로 와서 살 거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임을 한번 가져야죠. 그래서 모임을 가졌어요. 예배 비슷한 모임을 가지려고 이제 다 모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번역해 왔던 성경책, 쪽복음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나오는 거죠. 참 감격스럽죠. 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저렇게 표현하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한번 받아보고 싶잖아요.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몇 사람의 책을 받아서 딱 쳐다보면 정말 금방 실망하죠. 넘긴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때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읽을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읽은 흔적조차 없고 책을 넘겨본 흔적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속상하죠. 그 속상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글자가 주어졌다고 바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문제가 저에게 해결되는 근원적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뭐였냐면 제가 스토리텔링 사역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형태로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75%가 이야기입니다. 75%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의 75% 이상이 이야기로만 사는 구전문화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의 3분의 2가 구전적 의사소통, 구전적 학습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3분의 2 정도는 글을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이 글로보다는 말로 뭔가 새로운 개념을, 원칙을, 원리를, 철학을 배우는 것을 훨씬 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배움의 정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70여 % 사람들은 말로 전달받고 말로 배우는 것을 훨씬 편해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률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바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간단히 먼저 왜 이야기가 필요한지, 이야기가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가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성경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야기가 필요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사실 이야기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모든 경험들을 사실은 이야기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달에 뭐 하며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지난달에 했었던 일을 이야기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실은 이야기 형태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서 얘기하면 그 논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은 그 논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 맞는 얘기네, 그럴 것 같으네, 나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네, 그 정도.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듣게 되면 이야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75%나 되는 말씀이 이야기로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 않고 계속 듣기만 했으면 야, 이제는 네 얘기 좀 해봐.
어떤 사람이 지 얘기 말고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제는 내 말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왜 그래요?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지속되는 신념과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유지되고 전달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 안에 대단한 가치와 대단한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재밌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개구리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떠날 때 한국에 개구리 시리즈가 있었어요. 입 큰 개구리 시리즈. 흘러간 개그지만 그 입 큰 개구리 시리즈를 알고 왔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개구리 이야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 요지는 이겁니다. 정글 개구리와 도시 개구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정글 개구리가 도시 개구리를 어느 날 만났는데 자랑을 많이 늘어놨어요. 도시에 가면 주먹만한 파리가 있단다. 그리고 도시에 가면 너무 파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많이 널려 있단다. 그래서 이 정글 개구리가 정말 도시를 가고 싶어 하죠.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가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주먹만한 파리도 있지도 않고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여러 애를 쓰다가 겨우 정글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글 개구리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개구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이곳이다. 도시에 나가면 죽는다. 여기만이 행복한 곳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도시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가면 죽을 고생만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가보니까 그래요. 공용어 모르죠? 무시당하죠. 돈을 벌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이 없죠? 도시는 일해야 먹고 살아요. 정글에는 날마다 놀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글에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도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말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요. 지금도 우리 부족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가죠. 호기심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살 곳이 못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가치와 신념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야기가 바로 세계관을 바꾸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뭘로 바꾸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삶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의 결정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결정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가치관은 뭘로 바꿀까요? 가치관을 바꾸는, 세계관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야기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 정글에서 사는 삶이 사실 어려움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참 많습니다. 그 좋은 점은 뭐냐면 잠을 많이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소, 약국, 가게,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살 때 우리 부족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정글에 사는데 그 땅이 인도네시아 땅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적도 지방이고 또 이 사람들이 등도 없이 불도 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촛불을 켜가지고 또는 자동차 배터리를 솔라 패널로 충전해가지고 그 아까운 전기를 이렇게 밤에 공부한답시고 쓴다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정글에 있는 동안에는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12시간씩 잤죠. 12시간씩 주무셔 보셨어요? 오늘 또 잠이 좀 부족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12시간씩 자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니 하루 이틀 말고 몇 달씩 12시간 자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에 자다가 조그만 소리에도 깨요. 잠을 깊이 못 자요. 그 다음에 이렇게 12시간씩 자다 보면은 이런 좌절감은 맛보게 돼요.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깼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시를 켜가지고 시계를 보면 6시간을 더 자야 돼요.
여러분이 6시간을 잤는데 6시간을 더 자야 되는 좌절감을 맛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이제 2시간밖에 안 됐어? 그럼 6시간을 또 자야 되는가? 이렇게 또 누워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첫 텀은 우리 마을 사람이 지어준 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두 번째 텀부터는 제가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지만 다 나무로 지은 집인데, 그런데 첫 번째 텀은 우리 마을 사람이 지어줬는데 그 사람들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너무 구멍이 많아요. 집에 바닥도 많고 벽도 많고 모든 게 다 구멍투성이에요. 왜 구멍이 이렇게 중요한가? 모든 벌레와 모든 동물들이 함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곤충과 모든 동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동물도 많이 들어오죠. 하루는 밤에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깼어요. 쥐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쥐가 우리 모기장 옆을 뛰어다녀요. 근데 거기에 바닥에 구멍이 많으니까 벌레 좀 덜 들어오라고 비닐 장판을 사다가 깔았는데, 이 비닐 장판 위로, 마룻바닥 위로 이 쥐들이 다니는 거죠. 제가 그때 배운 것은 이 쥐들은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아세요? 조용히 정숙보행하는 쥐가 별로 없어요. 쥐들은 뛰어다녀요. 더군다나 쥐들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여러 마리가 함께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날 또 깼어요. 깨서 딱 보니까 새벽 1시예요. 이제 5시간을 더 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잤으면 이제 화장실도 한번 다녀가 줘야죠.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일어난 김에 정말 짜증난다. 이놈들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후레쉬를 들고 모기장을 걷고 화장실에 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화장실은 고스러져가는 화장실, 구멍도 많고 문제가 많은 화장실이지만 그래도 하나 자랑거리가 있어요. 제가 그것만큼 고집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뭔가를 갖다 놨는데 그게 바로 하얀색 좌변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작동은 안 해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통으로 받아가지고 빗물을 퍼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앉아서 일 본다는 게 어디예요? 깨끗한 좌변기. 정말 정글에는 어울리지 않는 좌변기. 우리 집의 유일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좌변기예요. 이제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후레쉬를 두고 갔어요. 사실 그 화장실에 스위치가 있고 전기가 들어와요. 무슨 전기가 들어오냐면 솔라 팬을 가지고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요. 그래서 12V 전기를 넣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형광등 조그마한 거 킬 수 있어요. 10W. 그 다음에 무전기 써야 돼요. 그것 가지고 컴퓨터 써야 돼요. 전기를 아껴야 돼요. 이 등으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새벽 1시죠. 새벽 1시에 이 등을 올리면 초저녁에 잠깐 쓴 데다가 자연 방전까지 돼가지고 볼티지가 많이 떨어지니까 불이 굉장히 어두워요. 침침해요. 촛불보다도 어두워요. 그렇지만 안 낀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불을 킨 거죠.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이를 봐야 되죠. 뚜껑을 열고 이를 보고 이제 물을 퍼붓고 이제 닫고 불을 끄고 나오는 게 제 순서예요. 거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후레쉬를 바닥에서 들고 이제 스위치를 내리고 화장실 문을 밖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에 조금 이상해요, 뭔가.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느낌이? 그래가지고 제가 봤죠. 제가 화장지 변기 양쪽에다가 대못을 박아놨어요. 한쪽에는 쓰는 화장지, 한쪽에는 스페어. 이게 떨어지면 쓰려고. 그때 이 쓰는 화장지가 떨어지고 스페어가 남았을 때 거기는 비어 있어야죠. 특별히 쓰는 것은 비어 있어야죠. 여기는 하얀 뭉치가 보이고. 제가 딱 보니까 하얀 뭉치가 보여요. 근데 이쪽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레쉬를 든 김에 탁 켰어요. 뱀 한 마리가 이 대못 20cm짜리 그 시멘트 못에 자기 몸을 감고 그 다음에 머리를 딱 들고 지도 힘드니까 건들건들 하면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제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소변을 본 것이에요. 기분이 팍 상하죠. 등골이 오싹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에 가다가 어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주인이 굉장히 코믹한 분 같아요. 그 화장실 주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코팅까지 해가지고 저를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본 것을 평생 비밀로 해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 뱀 앞에서 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기분이 나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나왔어요. 옆방이 부엌이에요. 부엌에 가지고 도시에서 사온 마대 걸레는 빼버리고 마대 나무가 반듯하니까 이 나무를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뱀을 조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탁 쳤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3개월 동안 정글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선교사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받은 필리핀 교관 아저씨의 말이 딱 맞아요. 이 뱀은 머리를 들고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하대요. 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구조가. 몸을 들고 있다는 건 위협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래요. 그런 뱀은 살짝만 건드려도 쏟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뱀이 물처럼 주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머리를 세게 치도 않아서 살짝 쳤는데 주르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막 발버둥을 쳐요. 머리 한 대 맞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마대 걸레 자루를 가지고 머리를 지그시 눌렀어요. 그리고 점점 세게 눌렀어요. 그리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돌렸어요. 한참 돌리고 보니까 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뱀에 탁 잡으니까 얘가 머리도 없는 애가 쫙 감아요. 이 감은 걸 들고 바깥에 나왔어요. 그때가 새벽 1시예요. 어두워요. 프레스를 옆에 끼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그렇게 어떻게 처리할지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를 참 잘해주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여러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뱀 이야기가 가끔 나왔어요. 뱀 이야기가. 뱀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할머니의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은 설 죽이면 안 된다. 뱀은 반드시 확실히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설 죽이면 이 뱀이 부엌에 들어오거나 찬장에 들어오거나 농에 들어와가지고 해코지를 한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난 것이에요. 설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헛간에 갔어요. 헛간에 삽이 하나 있어요. 삽을 꺼내왔어요.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일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져요. 얘가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를 내려놓고 후레쉬를 옆에 끼고 삽을 한 손으로 들고 뱀을 토막을 내기 시작했어요. 가운데를 쳤어요. 그 다음에 또 쳤어요. 또 쳤어요. 여러 개를 쳤어요. 이제 뱀들이 전부 다 피를 줄줄 흘리면서 모든 뱀 조각들이, 뱀 고기 덩어리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참 보기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구덩이를 3개 팠어요. 그 구덩이에다가 2-3개씩 조각을 다 집어넣었어요. 또 뱀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따로 묶는 게 좋겠죠.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 덮었어요. 사실 저와 뱀의 악연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온 뱀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그 뭐냐면 뱀은 철저하게 확실히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도 제가 수십 마리를 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 마리를 거의 시간만 있다면 상황만 된다면 다 그렇게 죽였어요. 머리를 자르는 건 기본이고 여러 토막을 냈어요. 심지어 여기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칼로 전체를 하나로 일자로 나눈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뱀을 죽였어요. 뭐 정글 지역에는 뱀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집 주위에도 많고 뭐 집에도 그 뒤에 3번이 더 돌았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뱀을 죽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우리 언어 소력자 아세르라는 친구가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왜 그러냐요. 뭐가? 뱀을 왜 그렇게 죽이냐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뱀은 머리만 잘라도 죽는데요. 나도 안다. 그런데 당신 왜 머리만 자른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토막을 내냐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요. 확실히 죽이려고 그런다. 그 아세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흘러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끝났는데 제가 집에 와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아니 나는 왜 뱀을 머리만 자르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뱀을 저렇게 토막을 내 죽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저에게는 2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조와 타락에 나오는 뱀 얘기예요. 뱀 자체가 우리의 원수는 아니지만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원수. 그래서 뱀과 나는 원수.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뱀 중에는 색깔이 이쁜 뱀도 있습니다. 역시 징그럽고 뱀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원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얘기가 있어요. 뱀을 죽일 때는 설 죽이면 안 된다. 확실히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저의 이 행동을 만든 건 뭔가, 뱀을 확실히 죽여야 된다, 이 가치를 만든 게 뭔가, 바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진화론을 믿고 어떤 사람이 창조를 믿는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진화론에 따라서 살게 될 것이에요. 창조를 믿는 사람은 창조에 따라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상한 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결국 진화론을 굳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그 이야기를 바꿔줘야 돼요. 결국 이야기는 왜 중요한가? 이야기가 세계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에게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 무슬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선한 행위를 어떤 무슬림 사람에게 젊은 무슬림에게 야곱의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어떻게 구원받았을 거냐고 생각하니까 이 무슬림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랬겠죠. 야곱 얘기를 쭉 해주면서 어떤 것이 야곱에게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 무슬림이 한참 생각하더니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네요.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한 그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야기는 사람의 생각, 가치,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의 중요성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특별히 선교 상황이 구전문화권이라는 것과 이야기의 중요성 때문에 이야기 사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지금도 또 안신년으로 옛날에 들어왔을 때마다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들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이 선교사래요. 여러분 뭘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돌아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를 모아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런 것이에요.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저도 선교사님 만나면, 이번에 백부장, 내일 말씀 전하시는 백부장 선교사님 만났는데 가장 먼저 물은 게 뭐냐면 어디에서 사역하셨어요? 저도 그거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선교사로 가시게 됐어요?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 얼마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얼마나 계셨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분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31절, 32절, 35절만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루에 불러다 놓고 지금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과 목을 껴안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지금 떠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어디에 선교사에 가셨어요? 뉴욕에 있었어요. 그럼 뉴욕에는 몇 년 계셨어요? 3년 있었어요. 근데 왜 떠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많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저분은 뭐야? 뉴욕에서 선교사가 필요해? 필요하겠죠,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3년이 됐더니 사역이 다 끝났어? 아마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어쩌면 바울이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어요. 몇 년 사역했습니까? 3년 했어요. 내가 일깨어 너희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떠나도 된대요. 도대체 그 당시 에베소는 지금의 어디로 비교할 수 있냐면 동서 문명이 만나는 못 구할 물건이 없다고 말하는 상당히 융성했던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3년간 사역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나는 떠나도 된대요. 떠나야 한대요. 누가 감히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교사 맞아? 선교사 사역 제대로나 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바울이 주님을 가장 많이 제대로 닮았다는 바울이 나는 이제 떠나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일 것이에요.
그 사람의 선교사를 의심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떠날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판단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떠나겠다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뉴욕과 같은 곳에서, 뉴욕과 같은 에베소에서 그것도 30년도 아니고 3년을 사역한 다음에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떠나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이유가 적어도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떠나는 이유 3가지. 이 3가지는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선교의 원칙이에요. 아니, 모든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떠나도 된다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너희 장로들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너희들을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키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떠나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일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선교사역의 성패는 뭘로 결정하는가? 사람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예요.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를 남기고 왔느냐. 하나님이 저의 선교에 대해서도 뭘 얼마나 어떻게 잘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남겼느냐 물으실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주님을 물을 거예요. 너는 도대체 네가 사람을 남기고 왔느냐? 너희 교회, 너희 공동체. 네가 사람을 남기지 않았다면 너의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얼마나 대단한 선교 사역을 잘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그곳에 사람을 남겼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참 저를 편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아까 4명의 아이들을 뺐다고 그랬죠. 그 아이들이 무사, 다웃, 매기, 살몬이라는 애인데 그 아이들을 제가 도시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소도시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8년을 그들을 키웠어요. 우리 집 뒤에다가 방 한 칸, 부엌 한 칸, 화장실 한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았어요. 이 아이들이 8년이 지난 다음에 무사와 맥이라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해가지고 떠나고 싶대요. 이 생활이 힘들대요. 그럼 뭘 할래? 취직하겠대요. 그래서 2명의 아이를 떠나 보냈어요. 무사와 맥이는 저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과 살몬은 남았어요. 그 아이들이 그 뒤, 제가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저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는 교육대를 갔고 하나는 나중에 농대를 갔어요. 교육대를 가는 애는 지금 우리 마을에 들어가서 얘가 지금 교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글에 정식 교사가 신청을 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줘요. 도시 교사보다 3배의 봉급을 줘요. 정글에 아무도 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혜택이 있어요. 교장 승진 발령을 내려줘요. 얘가 아마도 20대 후반에 있을 것 같은데 대충 나이가 교장이 됐어요. 물론 선생님 혼자니까 당연히 교장도 해야 되겠죠. 그 아이가 제처가 하던 문맹 퇴치, 글자를 가르치고 인도네시아도 가르치고 우리 부족말도 가르치고 부족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이 아이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 가보니까 그동안에 애를 3이나 낳았어요. 물론 결혼하자마자 하나 낳아가지고 하나는 봤는데 둘은 못 봤는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3이에요. 그 사역을 참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애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신학을 자카르타 나와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동부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학공을 마치고 이 아이가 재작년 11월 달에 우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번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 형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왔으면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과연 그 교회를 질만한 상황이 된지, 개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탐사하러 갔던 것이에요. 제가 마음 편하게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저의 사역에 완전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한쪽이 참 힘들지만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 다윗과 살몬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제가 하던 일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성경 번역성사도 그걸 못했어요. 비자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을 출신 지금 다윗이 목사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사역을 넘겨줄 사람, 여러분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겼냐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남겼습니다. 나는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복음을 받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바울이 떠난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나는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서신서가 그래서 13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뭘 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떠날 때가 됐다면 그때는 말씀을 남겼을 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뒤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공산혁명으로 쫓겨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아마 땅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직도 선교할 게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몰아내십니까? 내는 걸 허용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후였어요. 그 10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이 문호가 개방되면서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 지금 신자를 적게 잡는 사람의 통계가 1억입니다. 이 사람들이 쫓겨났을 때 그때 중국의 신자가 몇 명으로 추정이 되냐면 100만이었어요. 100만 명의 신자가 지금 1억, 어떤 사람은 1억 3천까지 봅니다. 1억 명의 신자로 불었다는 건 딱 100배예요, 100배. 선교사가 그동안에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다운 목사가 없었어요.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많은 100배의 신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지고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거룩히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떠나는 근거를 3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아직도. 어느 정도 순수하냐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다 보여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부모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 우습잖아요. 지금 저놈이 저걸 숨기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 다 보이니까 우습잖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기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달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요. 나는 다 알아. 그런데 우리 부족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아내를 안 도와줘요.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40세까지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함께. 지금 아내를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면 설거지도 않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는 남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우리 부족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요. 애 안 봐요. 집안일 안 해요. 물건도 다 남자가 드는 게 아니라 여자만 들어요. 이제 우리 부족 사람들 사는 지역이 열대지방이고 정글 지역이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제법 떨어져요. 시멘트 건물도 없고 도로도 없고 우리 부족 사람들의 90%가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비행기도 받고 컴퓨터도 받고 저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밤이 되면 추워진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옷도 안 입어요. 거의 안 입어요. 아래만 대충 걸쳐요. 그 다음에 벽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집이. 마룻바닥만 있는 집이에요. 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모닥불을 피워야 돼요. 집 안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피우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집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데 이 마루를 띄워서 짓는데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동네에 비가 엄청나게 오죠. 재작년인가 우리나라가 1425mm가 서울 지방에 왔다는데 우리 지역이 보통 1년에 13,000mm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제법 많이 오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마룻바닥 밑에다가 모닥불을 살짝 피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마룻바닥 데워지고 집안 전체가 훈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나온 지혜인지 그렇게 해야 모기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모기가 연기를 타고 다 도망가고 이 사람들은 모기 안 물리고 그래도 안온한 그런 분위기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딱 봤는데 그러다가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불이 세게 살아나면서 집이 홀라당 탔어요.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날씨 맑을 때 해야 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야 돼요. 부부가 함께 가요. 함께 주워요. 나무를 누가 지고 오는가? 아내가 지고 와요. 남자는 뭐 하는가? 앞발짝 서가지고 활과 화살만 들고 걸어가요. 집에 오면 절대 애보지 않아요. 바보지 않아요. 여자가 다 해요. 강을 건너가게 되면 여자는 아기를 옆에다 끼고 짐을 내려놓고 강바닥을 장대로 짚어가지고 건너가면 남편은 배 앞쪽에서 뒤를 보고 앉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안 됐다고 생각돼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한국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러면 너희들은 완전 다 이혼이다. 그러니까 계속 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한 번은 막 너무 답답해서 막 화를 냈어요. 제가 좀 아내는 좀 도와라. 나도 좋은 남편 아니지만 너희들은 넘어온다 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형제가 저를 딱 쳐다보니 당신은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데? 그랬더니 우리도 도우고 싶은데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돕지 못하는데?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집에는 집 귀신이 있고 강에는 강 귀신이 있고 숲에는 숲 귀신이 있고 정글에는 정글 귀신이 있는데 나무 밑에는 나무 귀신이 있고 너무 귀신이 많대요. 그 귀신들로부터 내 아내와 자식들을 돌봐주는 건 나래요. 내가 활과 화살을 창을 들고 가면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른대요. 당신 그건 아냐는 거예요. 저보고.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참 웃기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니들 생각이고 다음날 여자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 남편들에게 물었더니 남편들이 너희들을 돕지 않는 이유가 이거라고 그런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 말이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끝났어요. 저희 집에 아까 말한 늦둥이 그 막내 셋째, 걔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놈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사역 구조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오전에 번역하면 오후에는 저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오후에는 제 처가 문맹 퇴치반을 이끌었는데 문자 읽기반을 했는데 이제는 오후 시간에 제가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막내를 봐야 되니까. 큰 놈 둘만 있을 때는 편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 여름날 뙤약 끝에 달궈진 집 안에서 오후에 애 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애를 며칠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내도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애 봐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애를 보면서 동네를 돌아다닐 수는 없을까?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긴 천 하나만 있으면 가능했어요. 이 아이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 열대지방의 특징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금방금방 말라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를 간섭할 수 있었어요. 야, 너 어제 멧돼지 잡았는데 나눠 먹었어? 안 나눠 먹었어? 너 우리 집 안 가졌지?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기다. 제가 그 일을 시작한 지 이틀도 안 돼가지고 3일째가 딱 되니까 우리 동네에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동네 남자들이 애를 다 끼고 나온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불러다가, 야, 너 신기하다. 야, 너희들 애 안 본다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당신 말도 말아. 당신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당신이 애를 끼고 나온 날부터 바가지가 시작됐는데 쳐보라고. 무슨 귀신이었다고 뭐 어떠고 다 핑계라고. 당신 애 보라고. 우리 동네 남자들이 그래요. 자기들도 애를 보고 싶었대요. 애를 보고 싶었는데 자기 혼자만 애를 안고 나오면 얼마나 뻘쭘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못 봤는데 당신이 애를 끼고 나오니까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렇게 애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 부족말을 쓰는 동네가 15개나 됩니다. 15개 동네 중에 지금도 남자가 애를 보는 마을은 우리 마을밖에 없대요. 이게 바로 본의 무서움입니다. 어떤 것은 10번을 말해주고 어떤 사람은 100번을 얘기해줘도 안 듣는 것이 한 번 본으로 단칼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뭘로 훈련시켜 남기는 겁니까? 말씀으로 훈련시켜 남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남기는 것이 결국은. 또 하나, 세 번째, 본을 보이는 거. 뭘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바울이 나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게 상당히 대단히 그 당시 발전한 도시지만 내가 떠나도 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람을 남겼다. 장로를 남겼다. 사람을 키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남겼다. 내가 너희들에게 범사의 본을 다 보였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걸 보여줬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는 걸 보였으니 너희들은 내가 사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은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선교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 무슬림 학자의 이 말을 지금도 책에서 읽었지만 마치 제 옆에서 들려주는 말처럼 귀에 쟁쟁해요. 그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외우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는 알꾸란이 진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을 외우고 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나요?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는 것만큼 이기고, 내가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외운 것만큼 이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을 남들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도 변하고,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진리라고 믿나요?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될까요?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낭송을 들으면서 시편 119편 11절에 나와 있는 청년이 무엇으로 범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는데, 두었다는 말은 이해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외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외워서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경 스토리텔링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구어체로 외우자는 것이에요. 외운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남에게 변화를 주자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개구리 기도라는 캐톨릭 쪽에서 나온 신앙 잡지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이 안토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상담용소 소장인데, 이 사람이 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 하나에 대항하기는 예사롭지만 이야기 하나를 물리치기는 불가능하다. 이야기 하나를 주의 깊게 듣는다면 당신은 결코 다시 전과 같이 될 수 없으리라. 그 이야기는 당신 마음속으로 서서히 들어가서 저 거룩함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어쩌다 읽은 이야기 하나가 당신의 수비망을 살짝 뚫고 들어가 거의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그 수비망을 폭발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당신은 경고를 받은 것이다. 이야기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다니다가 한가한때 그 이야기를 음미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가 당신의 무의식을 움직여 그 숨은 뜻을 드러내 보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훤히 비추어 보아야 할 바로 그때, 전혀 뜻밖에도 그 이야기가 통찰력을 지니게 해주고 당신을 내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을 보고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가장 제대로 된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단 하나의 성경 이야기라도, 성경에는 약 500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0개 중에 단 하나의 이야기라도 여러분이 외우시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곱씹는다면, 그래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 외운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실감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이고,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가치관을 주는 놀라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사람을 남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남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교 사역에, 우리의 보통 사역에, 또 우리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성패는 무엇이 가를 것인가? 말씀을 남겼는가? 사람을 남겼는가? 본을 남겼는가? 이 문제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아침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도리를, 복음의 도리를,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걸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박 3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간마다 프로그램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와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을 주시고,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주시고, 그 결단대로 살려는 의지를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선교의 많은 문제들을 말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외우는, 말씀을 남기는, 사람을 남기는, 본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